오늘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딱 추석이 이렇게 돼가지고 참 잘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추석에도 한번 그러면 어떨까 봐요. 그죠? 추석에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인사하세요. 추석에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저는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야 살아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뼈야 살아나라. 자, 앞에 화면 보시고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와 저주는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천국에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천국에서 물론 베드로는 천국에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맞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지지리도 죄 많이 짓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왔는 죄 많은 친구가 하나 들어왔답니다. 이 친구가 들어오더니 천국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 이름이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밑에 오상준, 박준성 있고 시계가 있더랍니다. 베드로님, 저거는 왜 시계가 저렇게 돌아갑니까? 사람 이름별로 다 있네요. 근데 돌아가는 시간이 다 다르네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또 착하게 산 사람은 시간이 늦게 돌아가고 죄만 짓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자기 것도 있겠다 하면서 막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자기 게 없더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 게 없네요 하니까 그거는 우리 저기 어떤 제자가 하도 빨리 돌아가니까 선풍기로 쓰려고 가져갔다 그랬더니 우리가 무더운 여름철이 이제 다 지나갑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요즘 워낙 급한 시기니까요. 한참 정신을 차려보고는 기사님한테 물어보더래요. 아이고 기사님 내가 어디 가자고 그러던가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뒤에 쳐다보면서 아줌마 언제 탔어요? 그러더래요. 둘 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없이 이 땅에 살다가 주일날 빠져먹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으세요.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900년 전에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딱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하는데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 그만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밑은 유대라고 합니다. 유다. 근데 저 북이스라엘은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까지 약 한 200년 나라가 지탱이 되다가 아시리아한테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포로로 다 잡아가서 아시리아로 데려가고 아시리아에 있던 이방인들을 데려와가지고 통원 정책을 통해 가지고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후손들은 이방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쫓겨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다시는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던 유대 나라는 150년 동안 더 나라가 존속이 됩니다.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품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죠. 그런데 150년 후에 이 유다 나라도 그만 아시리아를 잡아먹은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때 성전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예,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3번 침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침공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605년에 이제 침공을 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왕이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을 혼을 내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 유력한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교육받은 사람, 비즈니스 잘하던 사람, 소위 똘똘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요. 포로로 잡아갑니다. 두 번째 또 침공을 합니다. 597년에 이때 와서 에스겔을 잡아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에스겔이 이때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아직 멸망은 하기 전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똘똘한 사람 잡혀가니까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설마 성전이 여기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우리 멸망시키겠나? 우리는 절대로 안 멸망한다. 공부도 많이 못했고 우리 같은 사람 잡아가봐야 도움도 안 될 거고 뭐 몸도 건강치 못한데 우리 잡아가겠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침공을 해서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시켰습니다. 성전에 있던 큰 기둥들을 다 부숴버리고 입혀놨던 모든 놋, 그 다음에 금, 은 뭐 이런 것들을 다 벗겨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때 성전이 파괴되고 나머지 있던 사람들도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거기서 삽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대도 멸망하고 이제 백성들이 막 잡혀오고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막 노예 생활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보다 한 10여 년 일찍 왔던 다니엘도, 여러분 잘 알죠? 다니엘. 이 다니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면서 다니엘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절도 안 하고 그러면서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막 그랬던 사람이 다니엘이고,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너희 나라는 회복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위로의 선포를 하는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로 살았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끄셔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골짜기에 갔더니 환상 중에 눈이 팍 열리는데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만화가 앞에 잘 보일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니까 전부 뼈다귀가 쫙 늘어져 있습니다. 이야, 뼈다귀 가만히 보니까요. 그 말씀에 보면은 이 뼈다귀는 원래 땅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에 이렇게 골짜기에 늘려져 있었다는 것은 군대가 싸우다가 전멸을 당하고 아마 위에 흙을 덮지 못해가지고 다 썩고 뼈만 남았는데 시간이 오래되고 태양볕이 내치니까 그 뼈들이 백골이 되고 너무 오래되어서 그 뼈들이 너무나 휘어졌더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뼈들이 이렇게 된 것은 뭡니까? 철저하게 멸망했고 철저하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현실을 대변해 주는 거죠. 환상으로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더니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오래됐어요. 뼈가 살아날 수 있는 게 이 에스겔로서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죠 하면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신약에도 비슷하게 대답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애매하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한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내일이 없고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제 36년이 시작됐을 때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아마 눈물로 기도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다 했는데 점점 말살되어져 가고 말도 못하게 하고 날마다 신사참배하고 우리나라의 좋은 일꾼들은 다 미국으로 상해로 다 빠져나가서 거기에서 재기를 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역사가 다시 돌아올 건가? 일본은 영원할 것 같고요. 막 그런 어떤 절망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마치 이 뼈들처럼 되어서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펴시고 한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어서 우리 성경 읽으신다고 애쓰셨어요. 11절 말씀에 보면요, 또 이르되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요. 이건 환상이니까 그 뼈는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지만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나를 대신해서 대언하여 말해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뭡니까? 지금 뼈가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다.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 속에 뼈가 툭툭툭툭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쭉 막 연결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힘줄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속에 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라 했을 때에 생기가 불게 되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의 모습으로 갖춰지는 그런 포메이션을 갖춰지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설명해 주시기를 이렇게 너희들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갈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고 위대한 기적과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 와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살아가고 30년, 어떤 분은 35년 이렇게 되신 분도 많이 있는데 이민을 와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에 있어서 미국으로 올 때는 미국 가면은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도 가진 분이 계셨을 것이고 한국이 너무 싫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유학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비즈니스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회사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사는 길은 막막하고 정말 하루 건너 하루를 살아가는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신분 문제인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때를 잘못하면은요 계속해서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게 되면 그 불법 체류자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그런 일을 당해도 좋지만은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곳에서 자신 없게 살아가고 또 크레딧이 없어서 살아가면서 취직도 못하게 되고 이러한 일을 당하면 정말 삶 속에 내가 이민 온 것이 이 과연 바른 일이었나?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나? 아니면 돌아가나? 돌아갈 수도 없고 참 이러한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쯤에 터키 해변의 한 아이의 죽음의 사진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터키에서 시리아를 탈출한 시리아 난민 가족이 배를 타고 이제 그 바다를 건너면 있는 그리스 땅으로 가려고 배를 탔는데 배가 그만 가다가 사람은 너무 많이 타고 파도가 치니까 뒤집어졌어요. 그 매달려 있다가 애가 하나 둘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와이프도 죽고 아빠만 살게 됐어요. 이제 아이가 저 신발을 신은 채로 떠밀려 와가지고 결국은 이 해변에 저렇게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로 타전이 됐습니다. 빨간 옷을 입고 밑에 파란 반바지를 입고 죽어 있는 저 형도 같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아들 둘 다 죽고 엄마 죽고 아버지만 살아서 정말 저렇게 살아가는 오늘날에 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을 거예요. 지금도 시리아 땅에 그 이슬람 나라를 피해가지고 서방으로 오려고 하는데 나라들은 받아주지 않고
정말 어디로 갈 줄 몰라서 장벽 앞에서 막 열어달라고 발버둥치는 저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큰가,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 문제가 있고 직장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경제 사정은 나아지고 삶들이 수준이 높아진 것 같지만 정신병원은 더 커집니다.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미국 성인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이 소화제가 아니고 우울증 약이라고 합니다. 12세 이상 미국인들 중에 약 11%가 이 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흑인보다 백인이 많이 먹고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먹는다고 해요. 여러분 잘 아는 고 최진실 씨도 결국은 자살을 했습니다. 저분이 다녔던 강남의 모교회, 우리 침례교회 선배님이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저 사람을 장례해 줄 때 얼마나 마음감이 교차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이 최진 씨를 보며 부러워했고 또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그 이후에도 많은 새드 스토리를 우리가 듣게 됐었습니다. 결국은 죽음 외에는 이러한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정말 이 마른 뼈처럼 뒹굴어져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정말 믿음 붙잡고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발버둥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우리 산호세 지역의 이 베이에리아 속에 얼마나 많은 우리 한인들이, 또 우리 한인들을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 백골이 난무한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 마른 뼈가 살아나고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려면은 오늘 두 가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뼈들은 그 뼈들을 향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살아나라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도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의 무덤이 저기 앞에 화면에 있는 모습이 거지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관광객들이 가보면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또 그 앞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죽어서 사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로 갈 때에 나사로가 즉시 살아서 염을한 붕대를 감은 모습으로 올라왔다.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저 자리에 가서 이렇게 계단을 보고 그러면 야, 여기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을 듣고 일어섰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어서 메고 가는데 그 관을 손을 대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 청년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홍해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내 환경에다가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일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
말씀으로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을 들으면 절망 중에 있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죽어가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죽을 병에서 살림을 받고 하나님의 그 귀막힌 상황을 향하여 하나님의 귀한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 속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속에 불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도 음성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확 솟아올라요. 그 위대한 역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내 상황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선포하고 만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설교 CD를 이제 매번 토요일마다 만들어서 갖다 놓잖아요. 지난주 중에 한 분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이메일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일 때문에 한국을 자주 나가고 저는 홀로 남겨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심신이 아프고 지쳐 있었습니다. 심지어 몸에 마비가 오고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 CD를 듣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오랜 신앙의 연륜에서 나오시는 깊이 있고 힘이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듣고 또 들으며 저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소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 이 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메일을 읽고요. 언제적 설교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5월 25일 날 민수기에 축복은 열매 맺는다. 귀한 말씀이에요. 또 들었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굴러다니던 CD가 한 영혼을 살리고 고치고 소생시키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말씀은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짝밭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딱딱하고 마음이 감동이 없고 가시가 있어서 세상 염려가 있고 세상 말들이 막 조금만 와도 왁 하고 말이죠. 그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혼하려고 작정했던 사람도, 서류를 내일 제출하려고 했던 사람도, 내일 모든 인생을 끝내려고 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른 뼈와 같이 그런 인생 속에 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어찌 부지기수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역사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라.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천천히 목소리를 맞춰서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재현 집사님이 천국에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이 오셨다고 오집사 왔나 하면서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대접해 주는데 천국 반점에서 짜장면을 대접해 주는 거야. 오재현 집사님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에 딱 보니까 저 지금 방송실에 있는 안산성이가 탕수육을 먹고 앉았더래요. 그러니까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 가지고 예수님, 제가 그래도 예수님 더 많이 섬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궁시렁궁시렁 하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얘야 너무 그러지 마라.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 오상준 짜장면 배달 갔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한 번만 깨닫는 역사가 있으면요 믿음의 반열이 팍 올라서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말씀도 딱 붙잡으세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인간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지늘기였던 인간의 몸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불어넣었던 걸 갖다가 구약 성경에서는 루아흐라 합니다. 루아흐. 가래침이 돌듯이 발음을 해야 돼. 루아흐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이 루아흐하고 푸뉴마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 때 이제 살아나는 역사는 있었는데 움직이고 큰 군대를 이루는 역사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려면은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모든 가진 육신이나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은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작은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그 시간이 오래되니까 아이고 이제는 우리는 희망이 없다. 허플리스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소망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자꾸 땅만 바라보게 되고 일어설 줄 모르고 세상을 만나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충만한 복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삶의 작은 문제로 인해서 자빠지고 넘어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으면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네. 입으로 시인하는 자.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 잘 따라하세요. 큰 목소리로 할 때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내 귀를 통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더블로 복을 받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들음으로 복도 받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 믿음이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도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갔어요. 부인했어요.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분들이 요한 복음을 쓴 요한 말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의 그 동생이었던 육신의 동생이었던 유다하고 그 야고보도 그렇게 죽었어요. 다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로 죽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들의 그런 희생과 순교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고 로마 전체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생기가 도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생명이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아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고 성령 충만은 절대절명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컨펌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힘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뼈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초대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이제 성령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인데 너희는 이제 한자리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뱀의 혀처럼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을 하게 되고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복음을 해서 생명을 건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어디에서 왔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룰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예배 때마다 날마다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여러분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왔어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이것이 함께 역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바람처럼 임해서 우리 속에 임할 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성령 충만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문법이 그렇게 써있어요.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믿음의 직분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빨리 돌아가야 될 텐데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0년 전에 내가 은혜 받았는 걸로 평생 써먹으려고 그래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매일 받아야 돼요. 매번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힘입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병에서 낫는 귀한 역사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받게 하시고 사랑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이런 것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각색의 은사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한국에 오게 된 탈북 자매 신은희, 신은하 자매, 여러분이 아마 TV를 여러 번 보시는 분은 이 사람들을 알 겁니다. 요즘 TV에 많이 떠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15살, 12살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으로 탈북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그 중국에 자기를 불렀던 사람이 종처럼 부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안이한테 잡혀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잡혀가지 않으려고 산에 숨어서 4년 동안 살았다고 그래요. 15살, 12살. 큰 애가 지금 동생이에요. 근데 산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쥐 잡아먹고 쥐가 또 자기 양식하려고 해놨던 거 그런 것도 주워 먹고요. 비가 오면은 닭장 같은 데 들어가서 살고요. 막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얼굴은 너무 아름다운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너무 고통 속에 지냈어요. 결국은 공안한테 잡혀서 동생이 잡혀가는 거 보고 언니가 같이 가서 그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분들이 출연을 해서 늘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중국에서 브로커를 동원해 가지고 딸들을 빼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결국은 또 아버지가 잡혀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북송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살려야 되는데 엄마는 막 뼈만 남고요. 걱정이 돼 가지고. 그랬을 때 어느 날 이 자매들에게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십자가. 그 누가 그러는데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치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 같은 그 믿음이 하나 생깁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손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십자가 담벼락 밑에 손을 대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뭘 할 줄 압니까? 이 말만 해요. 이 말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 꿈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제 울지 말아라. 아버지가 6개월 후에 꼭 오실 거다. 정말 6개월 후에 아버지가 구사일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으로 가자 해서 걸어서 라오스하고 이렇게 넘어가지고 그 세계의 국경을 넘어서 이제 탈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 부분에서 베트남에서 공안한테 딱 잡혀버렸어요. 이제 통역이 와야 되는데 통역이 남쪽에 통역이 오면은 남쪽으로 가는 거고 북쪽에 통역이 오면 북으로 가는 절대절명의 그러한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셔가지고 한국으로 건너오게 됐어요. 2003년에 건너와가지고 언니는 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하고 동생은 중앙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또 방송에서 방송 일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출연하면서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온 가족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우리가 의지한 것은 오직 십자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저 간절함으로 드린 작은 기도 소리를 들으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피폐해지고 여러분의 상황이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버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보증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안고 섬을 아시기 때문에 이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귀한 은혜를 소망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른 뼈와 같은 나의 환경 속에, 내 자녀 속에, 내 비즈니스 속에, 내 건강 속에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면서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흥, 내 마음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민족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 땅에 강구함을 주옵소서. 하늘에 하나님 그들을 베푸신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간절히 부르세요. 찬송을 좀 깊게 불러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세요. 우리의 우상들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 앞에 간절히 좀 불러봐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자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주시겠다고 오늘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드세요. 여러분 환경을 향해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병든 육신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도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손을 졌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질고와 여러 마른 뼈와 같은 환경과 역경으로 인하여 정말로 넘어져 있고 힘들어 지쳐있는 심령들에게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마른 뼈가 살아나고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붙고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에게 주여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가슴에 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 주님의 마음,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오늘 마른 뼈야 살아나라, 이 귀한 말씀을 붙들며 내 삶의 환경에다가 선포하고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